우리 교리신조 12번째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천년왕국의 종말로 끝을 맺고 새 예루살렘은 현세에 국한되지 않고 영체의 사람으로서 필요한 만물과 화려한 도성이 이때 행위의 심판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 보상을 받는다. 아멘. 지난번 11번째 무궁안식 시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궁안식 시대가 천국이잖아요. 12번째 교리신조 중에 4가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천년왕국의 종말로서 끝맺고, 그 다음에 2번째 새 예루살렘 무궁안식 시대 천국은 현세에 국한되지 않고, 현세라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땅에 속한 일들, 현세에 속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영체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육체와 영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행위심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복음심판과 행위심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처음 하늘과 땅은 천년왕국의 종말로 끝을 맺고 그랬어요. 천년왕국 종말이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종말. 그것이 계시록 20장, 이제 천년이 참여해 계시록 20장 7절에서 천년왕국 1절로부터 3절까지 천년왕국이 오면은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도 잡아 가두어 버리고, 그 다음에 4절로 계시록 2장 4절로 6절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 이 첫째 벌에 참여하여서 분봉왕으로서 1000년 동안 이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 24절에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더라. 무궁안식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죠.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천년왕국 종말로 끝을 맺고, 끝을 맺는다는 것이 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천국에 살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채우기 위하여 이루어진 거죠. 더 천국에서 살 사람을 생산 양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계시록 20장 11절에서도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계시록 4장이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 1절과 같은 말씀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과정. 언제 없어집니까?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과 같이 천년이 찬 후에 곡과 마곡이 심판을 받고 난 후에 비로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둘째 부활을 거쳐서 무궁안식 시대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교리신조 12번째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천년왕국 종말로 끝을 맺는다 한 이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싹 없어져 버린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계시록 21장 1절 하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거는 천년왕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고 100세에 죽는 아이가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까지의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운 낙원은 낙원인데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사는 백성들의 모습이 기쁨으로 낙원의 생활인데 그런데 거기서 죽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65장 20절에서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요아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천년왕국 기간 안에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천년왕국 안에서 생산된 종족들의 자손은 한 번도 하나님이 시험을 거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의 뱀으로 시험을 하게 된 것은 흙에서 난 사람을 한번 시험을 거쳐서 순종할 때에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한 모략, 선악과의 사건이죠.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종족의 자손들은 한 번도 마귀 시험을 거치지 않았잖아요. 천년왕국에 태어난 자손들을 한번 시험하는 것이 곡과 마곡의 심판이지요. 거기서 심판하는 것은 고라 자손들처럼 고라가 당을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행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그런 심판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곡과 마곡 이들이 조상들을 전도한 그 왕권받은 종들을 자기의 조상인 천년왕국의 종족으로 육체로 들어온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복을 받게 된 것이 자기들이 천년 동안 섬겼던 그 왕권받은 그 종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천년왕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안 됐기 때문에 그 종족들은 천년 동안 섬기고 무궁시대까지 영원히 감사하면서 전도한 왕권받은 종을 섬기게 되는데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왜 계속 섬겨야 되느냐 하면서 우리도 왕권의 영광을 누려보자 그러면서 일어나 거스려 대적할 때에 하늘의 불로 소멸하는 것이 100세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그래, 천년왕국에서 잘 살았지만은 그 후에 원망불평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 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새하늘과 새 땅,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다 풀어지고 또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불심판은 아마겟돈 전쟁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계시록 18장과 같이 1시간에 불에 살라지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후에는 이제 천년왕국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 65장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침에 보는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싹 없어져 버리고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무궁안식시대, 천국, 성부, 성자, 성자로 계시던 그 천국. 그리로 이제 싹 이사가서 거기서 영원 무궁토로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세에 국한되지 않고 새 예루살렘, 무궁안식시대 천국은 현세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늘 이 살아가는 이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무궁안식시대 천국인데 현세에서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막이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에 마음의 천국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막이 사단의 세력이 하나도 없으면은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은 천국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낙원에서 마지막 부활해서 행위심판 때까지 머무는 곳이 낙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년왕국 시작할 때에 부활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년왕국 후에 부활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천국 갔다 하는데 실상은 낙원 천국이죠. 부활 때까지 머무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천국이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신 마태복음 25장.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과 같다 하리니 그러셨잖아요.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신부로 맞이해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년왕국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해서 그중에 슬기로운 5처녀가 들어간 천국이 천년왕국의 천국이죠.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신부단장해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1000년 혼인잔치. 그 천국은 마태복음 25장의 천국은 천년왕국의 천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천국은 이 새하늘과 새 땅, 무궁안식시대, 천년왕국이 찬 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싹 없애버리고 무궁안식시대 천국, 성부, 성자, 성신님께서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볼 것은 영체의 사람으로 그랬죠. 우리 사람은 영체와 육체가 있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
육체. 그런데 다 같은 육체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가는 육체.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같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조건으로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천국의 마지막 심판 때에 그때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제사함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 조건으로 마지막 행위심판 때 믿었느냐 믿지 아니했느냐 조건으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면서 예수 믿어서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간 심령들은 그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둘째 부활 행위심판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심판과 행위심판이 있다. 복음심판은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심판이 복음심판. 그것이 천년왕국이 올 때에 그때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하잖아요. 중동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심판을 내릴 때에 그때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자들은 복음심판. 복음심판이 뭐냐 하면은 아무런 행함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 말세복음을 전할 때에, 노아 할아버지 홍수 심판을 전할 때에 아무런 행함이 없어도 순종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심판. 노아 홍수 때 짐승들이 방주 지을 때 아무런 보탬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순종만 하여서 방주에 들어가서 육체의 생명을 보존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1260일 세계적으로 다시 연할 때 그때 듣고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만 해서 따라만 오면은 그들이 이제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옷만 씻은 흰물이 그때 순종만 하고 따라와서 예수님 십자가 피로 제사함만 받고 따라온다. 아무런 행함이 없어도 그런 사람들이 새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행위심판. 아무런 행함이 없어도 전삼년반 1260일 예언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만 오면 영육 구원 받아서 천년왕국에 가는 것이 복음심판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우리 교리신조 12번째에 행위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이 행위심판은 예수 믿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감격해서 냉수한 것이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대접할 때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 우리 사람은 많은 생활하면서 잊어버린 것들도 많지만 우리 사람은 결단코 선악간에 모든 행한 일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전부 다 나타내서 부활한 심령들에게 쫙 보여주고 그대로 심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딱 나눠져서 영원 천국, 영원 지옥으로 딱 그때 비로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교리신조 12번째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